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37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루디아님의 형형색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디아님. 루디아님, 양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새별이에요. 네.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요즘 공부하시나 봐요?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해요? 네. 저희 지난 공부를 하려다가 덮었습니다. 공부를 하려다가 네네네. 시험에 들었습니다, 요즘. 시험에 드셨다고요? 네네. 시험 든 얘기를 먼저 해봐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안 그래도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양목사입니다. 예. 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서. 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왜 그래서 없겠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제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로 네. 공부를 하려다가 다시 책을 덮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무슨 일이 네. 있으셨길래 그러한 생각이 드셨어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네. 사회에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큰 여파로 왔던 게 예. 아마 뭐 그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네. 그 최진실 자살 사건 같은 거. 아, 네, 그 그런 거 설리. 되게 컸었잖아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우리 나이 때. 우리 나이 때는. 네, 우리 나이 때는 되게 컸었고, 충격적이었었고, 그런 것처럼 네. 또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그 명성교회 세습 사건, 네. 그게 계속 제가 이제 저녁에 뉴스를 보면 네.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 뉴스에 나오고, PD수첩에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그러면 그렇죠. 네. 같이 아이들하고 TV를 보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시끄럽다 하고 내가 TV를 돌려버리고 이랬었거든요. 네. 명성교회 그래- 크셨구나.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세습이 이제 내년도에 되고 아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네. 뭐 1,300명 중에 1,100명이 것으로 뭐 찬성이 됐고, 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뭐 TV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이. 네, 내가 루디아님이 기독교인인 것이. 너무 창피해. 네. 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네. 우리는 거기는 장로교다. 장로교에서도 통합이다. 우리는 합동이다. 우리는 침례교다. 우리는 뭐 거기가 아니고 뭐 아니다. 다른 거다. 뭐 감리교다. 이렇게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외부에서 보는 눈은 우리는 다 하나예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하나로 네. 보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밖에서 보는 눈은 하나예요. 네. 근데 성경도 하나라고 하잖아요. 우리만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창피하다. 네.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면 항상 큰 가방에 성경을 밖으로 이렇게 꺼내서 들고 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성경이 가방에 이렇게 넣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다음 세대 내 자식들에게 어떠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자신이 없어졌구나. 예. 너무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큰 소리 나지 않은 게 좋은 거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덮어야 된다.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조금 그 주의 종이니까. 뭐 주 안에서 이랬던 것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그리고 세습이라는 게 사실 그 명성교회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명성교회가 워낙 크니까 집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뭐 작은 교회들은 그냥 그게 세습이라는 인식조차도 안 되고 다 그냥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다 나쁘다는 아닌데, 유독 한국교회가 막 모든 권한을 다 담임 목사가 쥐고 있는 그런 체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에 더 집중을 하고 열을 올리는 것 아닐까. 네. 그런 여러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또 이번에 보니까 뭐 조국인가 민족인가 막 네. 이래가지고 광화문이네 조국, 서초동이네 민족.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막 목사님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근데 주로 광화문 그들도 집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가 아니라 그래. 네. 우리는 우리가 아니야. 네. 거기하고 우리는 틀려. 다르다고 그래. 하지만 예, 달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또 기독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우리가 얼굴에 똥 묻혀놓고 네. 똥 묻은 상대방한테 야, 니 똥 털어라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영화 있었죠. 이영애 씨 나온 거 너나 잘하세요. 명성교회권하고 그 광화문 집회에서 목사님들 주도로 헤딩했던 그런 행사들 보면서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데 뭐 스스로 생각하시는 무슨 해법 같은 건 없나요? 루디아가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묵묵부답 답이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죠. 네, 자기 눈에 그죠? 들보. 네, 본인들의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를 하는 분들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네. 내가 뭘 가르치는 사람들인지, 네.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행정을 보는 사람인지, 경영을 하는 사람인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지, 네. 그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양목사니까 네. 목사 중에서도 경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행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분야는 있지만 그것을 네. 전부 다 합하면 사실은 말씀대로 잘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분업은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는 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목사님들이 성직자, 그러니까 뭐 산속에서 뭐 이렇게 말씀만 가르치는 이거는 이런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들을 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몰라도 싫잖아요, 우리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목사님들을 원하는데 네. 그 중심이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돈에도 치우치고 명예에도 치우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지만 목사님들은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실망, 성경책조차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숨기고 싶은 그런 느낌을 준다. 너무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거는 실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창피해요. 지금 창피해.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가 싫어? 다니기 싫어요. 그럴수록 또 이렇게 루디아님 같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또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기준치를 낮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이. 그쵸. 우리 자신이 너무 기준을 낮춰서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면 단다가 아니라 그래도 행위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적인 면을, 우리가 도덕적인 면을 조금 더 기준치를 높여서 살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아무렇게나 그냥 다 용서받는다, 믿음이면 된다 이렇게 살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용서하고 살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무 많이 회개를 하고 너무 많이 정말 괴로웠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루디아님처럼 생각하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겠죠. 네, 오늘 방송 들으면서 아, 맞아. 나도 루디아님 같은 마음인데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방송을 하고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는 루디아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말이 좀 있을까요? 그냥 나 때문이죠.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그냥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손가락을 밖으로만 향하면 일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때문이고 내가 잘못 살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제발 좀 잘 가르쳐 주시고. 네. 목사들에게 당부하는 네, 말씀. 제발 좀 잘 가르쳐 주시고. 네. 그리고 똑바로 귀를 쫑긋하고 좀 살 얼음판을 걷듯이 똑바로 잘 배우고 우리가. 네. 예, 그리고 정말 귀하게, 귀한 삶이니까 네.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네. 말로만 주여줘야 할 것이 아니라 네. 그 말씀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의 수준을 좀 높이자. 그리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회개운동을 좀 시작하자. 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발 강대상에서 너무 우리 힘들어요. 너무 지금 경기 너무 안 좋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살기도 힘들어요. 살기도 힘든데 강대상에서 제발 좌뇌 우뇌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해줘야지. 좌우는 정말 이 뉴스만 틀어도 많이 하잖아요. 3명, 4명만 모아도 많이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에서 정말 이렇게 생명력 있게끔 해주시고, 제발 외부에서, 밖에서 얼굴 보이는 데서 우리 교회 문제도 시끄러운데, 얼굴에 그냥 못 묻은 게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들. 좌든 우든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든 안 마찬가지든 그것을 우리가 뜻이 맞는 사람과 소수의 소그룹에서는 친한 소그룹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강대상에서는 말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시끄럽고 마음이 아프니까 좀 희망적이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목적인 거지, 목사님들이 위에서 좌뇌 우뇌 그거를 판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좌든 우든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현실적 그렇죠. 우리가 선택은 판단하게끔. 현실적 선택은 성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라. 그런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판단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배우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목사님들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루디아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저기에서 말하는 목사들이랑은 달라. 우리 교회는 뭐 세습하는 명성교회랑은 달라. 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봤던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루디아님의 고민을 들으면서 우리 많은 또 목회자님들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형제 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끌만 잡아내려고 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 자신이 스스로 되돌아보고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행했는지, 또 설교 강단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는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루디아님이 고민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목회자들을 향한 일침,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는 회개의 자성의 목소리까지가 들려진 것 같아서 오히려 희망이 보입니다. 루디아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우박사 신약발제 모시겠습니다. 와.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기다렸습니다. 지난 발제 때 제가 여쭤보고 그 답은 다음 이제 발제 시간에 듣겠다고 했는데, 우 박사님, 믿음, 자유, 사랑 중에 가장 으뜸은 뭡니까? 이게 믿음, 자유, 사랑 그렇게 성경에 있는 걸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과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어떻게 잘 또 연결시킬까는 또 다른 하나의 신학적인 사색이 돼야 되지. 뭐 요만큼 깨달았다고 성경에 있는 걸 너무 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제 발제를 귀히 여겨주는 건 고맙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 뭐가 소중한 것이냐를 오늘 얘기를 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유와 사랑의 관계를 오늘 지난주에 다 못했어요. 지난번 모임에서 제가 한 번 더 하면서 그렇게 하시죠. 오늘 샛별님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어디지요? 오늘 본문도 주의 기도 사실 다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다 아니까 주의 기도에 두 번째 청원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것이 주 본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성경 말씀한 김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 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 이 얘기가 저는 지난주 얘기하고 연결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구절이라고 봐요. 지난주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우리가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오늘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왼쪽을 팔을 크게 벌리고 왼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 그 사이를 잇는 두 개의 키워드로 제가 자유와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난 방송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뭐라고 요약하냐면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 얘기 이런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시키셨다. 그러고 보면 진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공생애는 자유 혹은 해방 이 언어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무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또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의식, 잘못된 정체성, 죄인으로서의 정체성, 뭐 부정한 사람의 정체성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에 맞서 싸우셨어요. 왜? 성전이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지가 돼야 되는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타락해서 성전과 율법이라는 이 종교가 인간을 억압하는 요소로 힘으로 세력으로 작동하고 그들의 본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맞서 싸우신 거예요. 그러다 잡혀 죽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갈라디아서 5장 1절만큼 잘 요약한 게 어딨냐는 거야.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자유를 주셔서 해방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왜 계속 이 모양일까요? 어떤 모양이에요? 어떠한 모양이냐면 고백해보세요. 어떤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꼭 루저 같고
다 보고 뭐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의 궤변이고 이런 식으로 예. 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자유를 내딛는 발걸음을 자꾸 주춤하게 되고 그냥 자꾸 종살이 할래 그냥 종에 멍에 매고 있을래 이렇게 살게 되는 걸까요? 난 요즘에 새별님 얘기에 대답하면 네. 요즘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보는데 요즘 젊은 20대들 예. 또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그들의 가치관이 어디랑 부딪히냐면 기존 세대 우리 같은 기성세대와 부딪히면서 자기들의 가치관을 담은 언어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대립점이 어디냐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야. 이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있으냐면 젊은 세대 안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언어들, 그런 가치들이 정말 모르게 절대적 의미를 가지면서 젊은이들한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성서적인 것도 있고 성서적이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기성세대 가치관이 다 옳은 게 아니죠. 우린 그걸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가치관들을 우리가 성찰하고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답이 신세대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 100% 녹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것도 성서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성찰하면서 뭐 택할 건 택하고 택하지 않아야 될 건 택하지 않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봐봐, 원래 왜 예수가 네. 왜 예수가 우리를 종의 멍에서 해방시켰는데 아직도 우리는 왜 종의 노를 하냐? 네.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아. 예수를 안 믿고 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했지 저게 더 어렵구만. 내 얘기가 어렵나? 이 교수님을 불러야 되나요? 근데 그 내 얘기는 뭐 그런 게 정신승리다. 네. 진짜 정신승리적인 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게 신앙으로 사는 삶은 루저같이 보여도 루저가 아닌 삶이 있어요. 이런 언어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0% 옳은 가치관을 담고 있는 언어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내 얘기가. 뭐 일반화하지 마라. 예, 그런 얘기예요. 현재도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생각되기도 하네요. 네. 좀 셌습니다 제가. 예, 진도로 예. 다시 나갈게요. 네. 잊어버려서 내가 이럴까봐 걱정해서 아까. 항상 긴장하세요. 언제 제가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노점을 제가 흐릴 수 있어요. 하면서 아니, 제가 아니 나 어디까지 했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질문하면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 종살이의 멍에를 다시는 지지 말아라. 그래. 라는 그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종살이의 멍에가 아까 설명하실 때는 뭐 우리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다른 어떤 종교적인 맞아. 종이나 그 이런 것이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그 클래스 소위 계급적 노예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를 실제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래서 일만 죽도록 일만 하고 먹을 것은 겨우 먹고 사는 그런 노예 상태로부터 실제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런 예수님 이렇게 본다면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런 적이 없었어. 예수가 하신 일은 실제 노예 해방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클래스로부터 난 그렇게 안 봐요. 해방은 안 본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 면보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면으로 보고 싶어. 그거는 예를 들어서 탈식민주의를 한다든지 성경의 이야기를 훨씬 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해하려는 학자들의 노력이 있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는 그분들이 충분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 지금 얘기한 사회적인 면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훨씬 더 폭넓어 그게. 죄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걱정과 근심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사실 사회적 언어로 해석이 돼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하면 그게 너무 환원주의가 돼. 그 언어만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것에 우리가 묶여 있는데 거기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뭐라 그러냐면 다시 종노릇하지 말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샛별님에게 주는 대답에 이 성경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해방하셨지만 해방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가 우리를
돌아갈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해방 언제든지 안에는 돌아가. 자유 안에는 무슨 자유가 있냐면 다시 돌아갈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가능성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거야.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면 자유가 아니야.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언어로 아주 쉽게 너무 말하면 고마워.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럼에도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도 왜 자꾸 그럴까요? 했는데 예수님은 종살이를 하고 안 하고 떠나고 그리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고 할 자유를 주셨지. 맞아요. 저를 무슨 인형 뽑기 하듯 딱 그렇지. 집어가지고 맞아. 자유 속에 톡 놓지 않으셨다. 맞아. 가두지 않았어. 네. 앞에 거 지워주시고 저 얘기만 넣어주세요. 제가 좀 더 낫네요. 농담입니다. 잘 이해를 했었으니까 나도 잘 가르친 것 같고. 모든 과정을 넣어야 배움의 과정이 들어가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자유라는 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셨다는 것이지 무슨 그것까지 막고 우리를 어떤 형의 인간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찍어냈고 강제로 자유한 인간으로 찍어내서 그 안에 가둬놓는 그러한 우는 그런 아니다. 의석은 아니다는 거지. 네. 그렇지. 그러면 이 자유 앞에서 두 갈래 길이야.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로는 돌아가 종살이로 네. 이렇게 돼 있고 머리를 다시 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지난번에 읽은 말로는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이야.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향해 돌아가는 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네네. 그러든지 아니면은 뭐가 이제 하나는 사랑으로 가는 거야. 예.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뭐냐면 자유와 사랑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진 않으셨어. 예수께서 해주신 건 우리를 해방하신 거야. 중간 단계야, 중간 단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악과 앞에 세우셨잖아요. 네. 자유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거거든. 아담이 딴 길을 택했지.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어디다 두시냐면 선악과 앞에 두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겐 돌아갈 자유가 있고 그래서 자유야 이게. 우리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야. 예. 예수께서 우리를 하신 거는 우리에게 주신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거는 우리를 묶고 있는 온갖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 네. 이게 1단계야. 예. 그러니까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해방의 길을 가야 돼. 우리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사랑의 길을 갈 것이냐, 다시 종살이의 길을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설명된다면 해방된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가게 하는 것, 네. 이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3가지를 하셨는데 1번은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그 본을 못 보였어. 근데 둘째 아담이 당신이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하신 거예요. 예.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걸 통해 그게 십자가야. 자발적으로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예. 죽임 당한 면도 있지만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에서 예수께서 1번 본을 보여주셨다. 2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3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야. 요한복음 13장 34절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도 2번이나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진짜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사실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건 예수님이 질문받은 데 대해서 대답하셨잖아요. 율법학자가 물으니까 대답한 거지 예수님이 막 의지적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3계명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막 예수님이 퍼포먼스도 하셨잖아요. 발 씻어주는. 네. 이게 너무 소중한 계명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도,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 길을 가라 얘기하시고 3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론 할 때
제가 다시 이야기하고 예. 우리 도서출판 IBP가 낸 사랑 이야기 제가 쓴 예. 거기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아니 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그거는 아니 말 헷갈리게 이거는 특별히 아니야. 직접 광고야. 성령은 사랑받은 것을 알게 하는 영, 사랑하게 하는 영. 예. 성령을 아가페형으로 예. 제가 성령론을 펼쳤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 이게 아예 그냥 안수할 때 아예 이 사람은 사랑밖에 난 몰라. 예. 이렇게 안수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건 한 게 아니라 그냥 해방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로는 안 하셨어. 왜?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말 어려운 길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라 하시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네. 그래서 한번 두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와 자유의 이후의 선택의 문제. 그렇지. 예. 예. 자유를 주신 해방에서 자유를 주신 것과 예. 자유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니에요. 네. 무엇을 때릴 것이냐는 그다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난 이게 하나님 나라다. 네. 그러니까 해방이 1차 과제고 네. 자유케 돼야 돼 우리가. 예. 그 다음에는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하며 사랑하는 네. 사람으로 계속 나가야지 되는 게. 그럼요. 이게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이 삶과 우리가 이 삶에 동화되고 이 삶의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배고 다스림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네. 정말 딴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면 일반적인 교회에서 네. 당신 가지고 있는 돈이 당신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런 거 네. 당신의 목숨은 당신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주권.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런 주권 이게 하나니까 언제라도 하나님 달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것도 뭐 말이 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성경 전체를 한번 꿰뚫을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폭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한번 해석한 그렇죠. 것이 아닐까 좋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어디다 사용할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기 우러나야지. 때문에 그렇게 우러나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면 그것이 보완될 수도 있겠어요. 예. 오늘 우 박사님의 발제 이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지금 명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어떤 명상에 빠지셨어요? 역시 그 자유라는 과 믿음의 관계, 그다음에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필요로 하고 구약도 그게 좀 주제예요. 네. 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굉장히 전제하고 계신다는 걸 항상 느껴요. 네. 오늘 우 박사 발제를 들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사랑의 행동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자유하심이 다 녹아 있구나. 그렇죠. 그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가 정말 앞으로 관건이다, 과제다 이런 생각을 내가 봐야 하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목사들이 자유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네. 해방의 경험이 네. 있어야지 돼요. 맞아요. 목회자들부터. 네. 근데 목사들이 늘 어디에 묶여 있어. 보면은 그렇죠. 율법에 묶여 있기도 하고 또 먹고 사는 걱정, 맞아요. 근심에 묶여 있기도 하고 또 장로들의 위세 뭐 이런 데에 어떤 경우는 맞습니다. 교인들의 막 이런 것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면은 목사들이 일찍이 자기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라는 권위를 썼기 때문에 이 자기 상처를 노출하는 기회를 잃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의 상처, 분노의 문제, 여러 문제들에서 해방된 경험을 과거적으로나 오늘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나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예수께서는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네. 예수께서는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종교는 그 도구예요, 도구. 그렇죠. 그 과정이라고.
교회라는 것도 그 과정이지 이걸 위해서 하지 않는 게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를 절대시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런 게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데가 치유상담원에서 가르쳐요. 우리 이 박사님하고 같이 거기 가르치고 또 치유상담대학원에서도 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해서 치유상담원의 크리스찬 치유상담원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등록금을 50% 할인해주는 MOU를 맺었어요. 바라는 건 우리를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말씀과 맞아요. 함께 그런 치유 상담의 과정,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정말 인간 변화에 해석돼서 그렇겠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 속에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유에 대한 말씀 해주신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하고 13절 그 사이가 그 자유에 대한 내용도 그 할례라고 하는 그 예를 들어서 교권과 내지는 교리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데 목사님들이 주위의 교권, 교리, 교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또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해방되는 그런 기회를 맞았으면 참 좋겠다. 그 바람까지가 가져옵니다. 네, 저는 좀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당신의 나라가 나와 함께한다. 이런 뜻깊은 마음과 이 찬양을 떠올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 박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